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미 믿은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또 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 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신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시간 진짜 평안은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동경하고 그리스도를 연결하라. 우리 연결하는 교회 성도님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진짜 평안은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히브리서 4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네, 우리가 세 가지 말씀을 기억하면 또 말씀을 기억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세 가지 키워드는 첫 번째로는 안식 믿음의 선물, 두 번째로는 안식 창조의 선물, 세 번째로는 안식 구원의 선물이라는 세 가지 키워드로 여러분들 함께 말씀을 쭉 이어가면은 은혜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요즘 이 안식이라는 문제, 평안이라는 문제는 너무나 중요한 이슈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시대가 너무나 빨리 변하고 또 여러 가지로 우리 가운데 불안의 요소들이 가중이 돼요. 코로나만 해도 우리가 몰랐던 일들이잖아요. 전혀 몰랐던 일들이 계속해서 속출하고 앞으로는 뭐 기후의 문제도 우리에게 다가온다. 또 경제가 어려워질 것이다. 여러 가지 불안한 부분들, 또 시대가 너무나 빨리 변하니까 우리 조직도 빨리 변하고 또 우리가 기댈 곳이 전혀 없어지는 것 같은 불안함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가중이 돼요. 이 평안하는 문제가 우리의 신앙과 안식의 문제, 이 평안의 문제가 신앙과 너무나 관련이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히브리서를 쭉 나누는데 히브리서 성도들은 이제 배교의 문제를 가지고 여러 가지 이슈가 대두가 되었는데 현재로서는 우리가 이 배교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 삶에 바로 적용하기는 좀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안식의 문제를 가지고 과연 내 신앙이, 나의 신앙이 또 그리스도를 붙잡는 신앙이 정말 나에게 평안을 줄 것인가? 요즘 세상 사람들은 워라밸 해가지고 일과 삶의 균형이라는 생각으로 이 스트레스 받는 변화무쌍한 세상에서 자신만의 평강의 길을 막 개척을 하잖아요. 그래서 비박도 하고 차박도 하고 또 음식도 먹고 취미생활도 막 한다고요. 그런데 우리 신앙인들은 정말 평안이 그리스도에게 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강의 원천이 있다. 나는 이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평강의 원천을 찾았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이 땅에서 다른 것과 비교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를 붙잡고 우리의 삶을 건실하게 해나가는 이 부분에서 계속해서 타협과 흔들림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와요. 이것이 사실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뭐 취미 생활을 하는 그런 부분에서 맞다 틀리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는 이 땅에서 진짜 평안은 그리스도가 맞나? 또 우리가 구원받을 뿐 아니라 그리스도를 붙잡고 갈 때 우리가 세상의 세파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다가갈 수 있는가? 라는 확신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우리 안식, 믿음의 선물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함께 키워드로 말씀을 한번 풀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우리 볼까요? 1절에 보면은 제가 1, 2절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 1절 말씀에 보면은 이 믿음의 배교에 대해서 상당히 경계하라, 두려워하라. 왜냐하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진정한 구원과 그리고 안식이 온다. 근데 히브리서 기자의 이 안식은 저번 주에 얘기했듯이 시편 95편과 또 신명기 20장 말씀을 막 인용해서 푼다고 우리 함께 나눴었죠. 이 안식에는 당시 출애굽기 했던 그 출애굽 1세대는 이 안식이라는 개념이 노예에서의 해방과 자신만의 땅을 갖는, 자신만의 나라를 갖는, 그래서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는 걸 안식이라고 먼저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간다라는 그런 확신과 믿음 가운데 모세를 쫓아갔거든요. 그런데 모세보다 더 훌륭한 선지자가 나타나셨고 또 하나님 나라가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작이 되었다. 그래서 이제는 진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고 진짜 안식과 또 영원한 안식이 시작될 이 우리의 지도자이신 또 우리의 여기에서는 사도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사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붙잡고 나가야 된다. 그런데 유대 기독교인 사이에 제가 이제 여기서 잠깐 이건 언급하고 가야 될 것 같은데 학자마다 이 히브리서를 받는 성도들이 과연 유대인 기독교인이냐 아니면 뭐 누구냐 이런 의견들이 분분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유대인 기독교인인 것 같아요. 여러 말씀의 정황을 볼 때. 그래서 우리 지금 말씀을 계속해서 이 말씀의 수신자들이 유대인에서 개종한 기독교인이라고 설정을 하고 갑니다. 근데 이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자기 동족들을 보면 너무나 평안하게 가거든요. 그리고 안식일도 지키잖아요. 그런데 자기들은 예수 그리스도 진정한 구원자를 믿고 있는데 안식이 없어 보인다는 거예요. 삶 가운데 고난을 받고 가산을 뺏기고 또 공동체로부터 축출되고 로마에서 탄압을 받는 안식 없는 삶을 살니 당연히 믿음의 시험이 오겠죠. 그러면서 이런 회의가 공동체 안에서 막 돈 것 같아요.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안식을 누릴 수 있냐?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우리에게 안식을 주느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구주로 믿고 가야 되느냐라는 믿음의 회의들이 계속해서 공동체 안에 일어났고 또는 공동체 안에서 배교하는 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이 공동체를 다독이면서 정말 안식의 주인, 또 구원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붙잡고 가야 된다. 혹 이 안식에 이르지 못할 자가 있는가? 나는 두렵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우리도 마찬가지죠. 삶 가운데서 우리는 이 배교의 정황 가운데, 배교의 상황 가운데 놓이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평강과 안식의 주인 되시느냐? 아니면 내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걸 놔두고 직장의 성공을 통해서 안식을 쫓을 것인지, 아니면 재테크를 통해서 내가 미래 안식을 대비할 것인지, 아니면 취미 생활과 여러 가지 내 개인의 자유로운 삶을 통하여서 내 나름대로의 평안함을 추구해 갈 것인지, 이 기로에 현대 크리스천들이 서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개인의 취미 생활은 죄가 아닙니다. 어떤 중심을 가지고 우리가 이 평안한 삶, 안식을 추구해 갈 것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안식을 취할 것인가, 이 그리스도를 내려놓고 또 그리스도를 추구하는 공동체의 신앙생활과 나눔을 내려놓고 내 나름대로
바깥에 나가거나 재테크를 하거나 직장에 승부를 걸 것인가? 이런 부분에서 너는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인가? 라고 우리는 적용해 볼 수 있어요, 말씀을.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과연 진정한 평안의 핵심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게 너무나 평강이 넘쳐서 타협 불가입니까? 오늘 히브리서 말씀 우리에게 막 이렇게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안식의 주인, 평강의 주인은 당신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두 번째로 이 평강의 원천은 그럼 이 안식의 원천은 어디에서 나왔는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두 번째 키워드로 안식 창조의 선물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가야 됩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볼까요? 3절, 4절 말씀을 보면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니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했던 내용은 잘 보면은 여호수아 시대 때를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한 것 같은데 말씀과 또 이 계시가 계속해서 발전되고 확장되는 것을 우리가 성경 말씀 역사를 통해서 볼 때 이 안식이라는 것은 구원을 얘기하고 또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안식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믿음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얘기하다가 갑자기 히브리서 기자가 창조 기사를 갑자기 얘기해요. 창조에서 제7일에 하나님께서 안식한 얘기를 갑자기 꺼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의도함이 뭐겠습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너희들이 지금 안식이 없고 너무나 힘들어하지만 진짜 안식의 원천은 이 창조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건 아니냐. 하나님께서 창조 때 만드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조금 더 이 안식의 개념을 확장해 갑니다. 이걸 조금 여러분들도 아실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정말 진정한 안식은 어디서 나왔는가를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자, 하나님께서 제6일 동안 창조의 사역을 하시고 제7일에 안식하셨잖아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피곤해서 쉬신 건 절대 아닙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제7일의 안식은 먼저는 하나님께서 이거 조금 교리와 신학적인 부분으로 좀 넓혀가야 설명이 돼요. 하나님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으로 한 본질 안에, 신성의 한 본질 안에 세 위격으로 존재하시잖아요. 이 세 분이 깊은 교제와 감격의 교제를 통해서 기쁨과 만족과 행복과 안식이 그 안에 삼일체 하나님 안에 먼저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다음에 어떤 일이 있기를 원하셨냐면 그 창조된 이 피조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이 기쁨과 평강이 투영되기를 원했어요. 그 대표적인 걸로 그 피조물 가운데 사람이 하나님의 인격과 형상으로 창조되어서 이 하나님의 기쁨을 만나서 교제함으로 받고 또 그 기쁨 가운데 참된 안식을 누린 다음에 이것을 피조의 세계, 창조의 세계, 에덴 동산에서 이걸 마음껏 하나님의 영광과 안식을 퍼뜨리기를 원했죠. 그러니까 드러내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의 원천은 어디에 있었냐면 바로 창조의 하나님께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은 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안식의 개념을 생각하면서 하루 동안 일을 멈추고 노동의 쉼도 쉼뿐 아니라 진정한 안식 대신은 이 하나님을 묵상하며 보내기를 원했던 하나님의 어떤 섭리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안식은 바로 하나님, 창조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시작이 되었다. 그러면 이 부분들이 잘 흘러갔으면 문제가 없는데 바로 죄가 들어온 다음에 이 안식이라는 게 깨져버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일러스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 모든 일을 쉬셨다 하셨으며 또 5절에 또 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자, 이 말씀을 통해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라는 말씀은 안식이 그대로 이어졌으면 그냥 계속해서 있는 건데 또 들어오지 못한다는 건 바로 안식에서 벗어나는 일, 쫓겨나는 일이 있었다. 죄로 말미암아 이 안식의 이 모든 귀한 영적인 흐름이 다 끊어진 때가 있었다. 그런데 이 안식을 완전히 회복하실 그리스도가 나타나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 그리스도에게 갈 때 안식이 회복되고 평안이 회복되고 다시 믿음으로 말미암아 안식으로 들어가는 일들이 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안식은 창조의 선물이에요, 여러분들. 안식의 원천은 하나님이 되세요. 그 안식을 회복하신 분은 바로 그리스도세요. 그리스도가 아니면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고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사람이 우리가 스트레스 받고 걱정, 근심이 많은데 이걸 스트레스를 풀러가면 잠시 잊을 수는 있어도 이게 해결이 되지 않은 채로 일선에 우리가 복귀하잖아요. 그런데 이 참 평강 되신, 참 안식 되신 그리스도 안의 교제에서 또 믿음의 공동체 예배 안에 나눔 안에서 우리가 평강 되신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안식, 참 하나님 되시고 참 사람 되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누리셨던 말로 닿을 수 없는 세상에 흔들지 못했던 그 안식을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경험하게 될 때, 여러분들 모든 불안함이 말끔하게 사라지는 것들을 경험하시게 될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래서 안식의 원천은 창조하신 하나님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오늘도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붙잡아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이런 안식이 있는 상태에서 취미 생활도 하고 관계도 형성해 나가고 또 자신의 삶을 개발해 나가는 것과 이 진정한 안식이 없이 취미 생활과 또 자신의 삶을 개발해 나가고 하는 것과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마치 반석 위에서 우리가 한 발 들고 딱 있으면 이 균형을 잡을 수 있지만 널뛰는 배 안에서 한 발 두고 균형 잡기는 쉽지 않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죠. 그래서 성경은 이 안식은 창조하신 하나님께로 왔는데 그 하나님께서 죄로 말미암아 이 안식에서 떠난 자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복음을 전해주시고 하나님 나라 회복의 안식, 샬롬의 왕국, 안식의 왕국, 평강의 왕국이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 그래서 너희들은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올 때 내가 그리스도의 속죄와 구원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을 회복시켜 주겠다라는 복음을 전해 주신 거죠. 근데 1세대 출애굽 세대에서는 이걸 믿지 않고 버려버렸어요. 그래서 떨어져 나갔고요. 지금 말씀을 받는 히브리서 성도들은 이 갈등 중에 있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고 어떤 분들은 자신이 가진 바 그 믿음을 끝까지 증거하고 증명해내는 삶을 살아갔던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연결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는 안식일의 주인 되시고 안식의 주인 되십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창조 때 하나님께서 누리셨던 그 안식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6절에 보면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 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가 구원과 생명과 안식의 주인임을 계속해서 의지하고 가야 돼요.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삶 가운데 너무 힘들지 않으십니까? 또 너무 불안하지 않습니까? 이 불안을 이길 수 있는 진정한 힘은 창조의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안식을 회복할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우리 연결하는 교회 성도님들, 사람 의지하면 사람 때문에 웁니다. 돈 의지하면 글쎄요, 돈 때문에 울 일이 있겠죠. 그렇지만 창조의 선물인 이 안식을 가져다 주실 유일한 구원자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실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안에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어요. 혹시 주변에 유혹이 옵니까? 다른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하고 또 부동산에 투자해서 대박이 났다고 주식을 투자해서 너무나 잘 됐다고 합니까? 그거 바라보지 마세요. 오늘 구원의 주님만 바라봅시다. 그리고 그 주님 안에서 안식을 내가 체험함으로 정말 기쁨을 누림으로 자신감을 갖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안식 구원의 선물입니다. 안식 구원의 선물인데요. 우리 말씀을 함께 볼까요? 자, 7절에 보면은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도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 히브리서 기자는 시편 95편과 신명기 20장을 인용하면서 이 오늘이라는 그 사건, 시편 95편에 이 다윗이 오늘이라는 얘기를 민수기를 보면서 했거든요. 그래서 마사와 무리바의 사건의 실수를 되풀이하지 말자. 그래서 오늘이란 날에 우리가 이 교훈을 받는 오늘이란 날에 그들의 배교함을 우리가 타산지적 삼아서 하나님 말씀에 서자라고 했는데 이걸 또 히브리서 기자가 끌고 와서 오늘이라는 말을 당시의 성도들에게 적용하고 있죠. 우리가 마사와 무리바의 그 사건의 타산지적을 삼아서 이렇게 어렵고 힘든 이때에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붙잡고 또 믿음으로 나아가자. 왜냐하면 이 안식은 구원의 선물이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다면은,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출애굽 1세대에 안식을, 그러니까 진정한 구원의 안식, 모든 하나님 나라의 시작의 안식을 주었다면 또 안식을 얻으라는 이 시편 95편의 일들이 없을 텐데 지금까지도 안식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구원은 안식과 연결이 되어 있고 구원의 사건은 그때에 국한되지 않고 계속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일어난다. 그래서 오늘 이 안식은 구원의 선물이라는 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 그런데 배교하려는 여러 움직임들이 있고 갈등들이 있다. 그래서 이런 안식에서 떨어져 나가는 일들이 우리가 없도록 해야 된다. 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 안식은 너무나 소중한 구원의 선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늘 안식,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시옵소서라고 했고 이 평강에 대해서 성경에서 찬송에서 계속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자,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평강하십니까? 그리스도 안에 안식 때문에 너무나 기쁨을 누리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에게 말로 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기쁨과 평안을 여러분들에게 주길 간절히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제를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요한 사도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요한일서 1장 3절 4절에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받은 다음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교제 가운데서 기쁨을 누리는 이 기쁨에서 우리에게 안식이 나온다. 이 안식을 누리고 있어야 이 영적인 시험에서 이겨낼 수 있다. 영적 전투가 있다. 이 구원의 삶에는 안식을 지키는 그리고 안식을 시인하는 그리스도에게 안식이 있다라고 시인하는 이 믿음의 고백 안에는 치열한 영적 전투가 있을 것이다. 히브리서 기자도 이것을 얘기를 했고 또 지금 현재 상황에서도 이 싸움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어요. 과연 예수 그리스도가 안식의 주인이신가? 구원은 정말 우리에게 참 평강을 줄 것인가? 자, 그럼 우리가 믿음을 증명해 내야겠죠. 자,
우리는 그리스도가 샬롬의 왕, 평강의 왕이라는 고백, 또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시고 하나님의 안식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신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신 것 같이 자기도 쉰다. 그리고 이것은 뭐냐면 구원받은 성도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믿음 안의 그 안식을 삶 가운데 적용하며 누리며 사는 사람이다. 그런데 지금 시험이 왔어요, 안 왔어요? 히브리서에 있는 성도들에게 안식에 대한 테스트가 온 거예요. 영적 싸움이 있었던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주인이요 안식의 주인으로 우리가 믿고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러면 이 코로나의 상황, 이 어려운 상황에 정말 하나님께서 안식의 주인이시냐? 또 미래를 내다볼 수 없는 이 경제적인 상황, 사회적인 구조, 그리고 부동산의 여러 가지 불안함들, 또 세계 경제의 불안함들, 코로나의 이 불안함 가운데 정말 안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냐? 그 보내신 그리스도시냐? 아니면 내가 다른 안식의 어떤 대상들을 찾으러 다녀야 되냐? 내가 다른 평강의 원천들, 돈이면 돈, 쾌락이면 쾌락, 아니면 성공이면 성공을 붙잡고 가야 되느냐? 아니면 끝까지 구원의 주님을 붙잡고 가야 되느냐라는 어떤 기점이 바로 지금 현재 우리에게 놓여 있는지도 몰라요. 어쩌면 코로나가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테스트하는 테스팅 보드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연결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의 싸움에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증명해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이 믿음의 싸움에서 여러분들을 결코 버리시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을 너무 소중히 여기세요. 여러분들이 고통당할 때 여러분들의 손을 잡기를 원하시고, 히브리서에 있는 성도들이 너무나 힘들 때 아마 하나님 위로가 부어졌을 거예요. 또 나중에 이제 히브리서 11장 가면 믿음에 대해서 나오지만은 믿음으로 역사케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막 성도들의 마음을 붙잡았듯이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결코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을 겁니다. 물질의 시험이 옵니까? 오늘 주님을 붙잡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나에게 필요하다면 꼭 주십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살고 근데 도저히 감당하지 못할 일이라면 하나님의 도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기도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며 평강의 주님 앞에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시험들이 우리 가운데 영적인 시험들이 계속해서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방편을 통해서 이 안식을, 구원의 선물인 이 안식을 누려갈 수 있을까요? 가장 기초적인 것으로 계속 돌아가죠. 그건 바로 말씀과 기도예요. 자, 우리가 지금까지 살은 것도 바로 매일매일 밥 먹으라 했던 엄마의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가 계속 밥을 먹고 여기까지 살아왔잖아요. 아주 기초가 가장 단순한 것 같지만 가장 중요합니다. 말씀과 기도인데요. 그냥 어떤 형식적인 말씀과 기도의 삶이 아니라 성령께서 이 땅에서 참 하나님과 참 사람으로 기도하시고 하나님과 교제했던 그 마음을 부어주시도록 우리가 기도하며 말씀을 접하고 기도해야 돼요. 그때 그리스도의 평강이 이 땅에서 사셨던 수많은 유혹과 시험과 도전과 또 살의 유혹까지 받으면서도 하나님의 일들을 평강 가운데 하셨던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도록 기도와 말씀을 우리가 사용해야 된다는 거죠. 더 쉽게 얘기하면 형식적으로 말씀과 기도를 대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지금 살아계시고 또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듯이 나도 승리할 수 있다는 그 은혜의 믿음을 가지고 성령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희한하게 정말 말로 할 수 없는 평강이 막 부어집니다. 성도님들도 이걸 꼭 느껴보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공동체의 나눔이 있습니다. 우리 연결하는 교회도 이 공동체의 나눔을 확장하길 저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줌으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우리 시간을 내서 서로 말씀에 대해서 나눔을 통해서도 가능하고요. 소그룹 모임을 통해서도 가능한데 이 부분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십시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요한 시간에 이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기도하시듯 그리스도를 동경하며 그리스도의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때 어찌 하나님께서 자식이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주며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구원의 선물인 안식을 여러분들에게 베푸실 거예요. 그리고 또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여러 신앙 선배들의 책을 읽는 것도 어떤 은혜를 누리는 하나의 방편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영적인 싸움을 이런 믿음의 방편으로 우리가 계속 해 나간다면 오늘 안식 구원의 선물을 우리가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리라고 생각해요. 사랑하는 우리 연결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진짜 평안은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정말 안식은 믿음의 선물이고 창조의 선물이고 구원의 선물인 것을 우리가 함께 봤습니다. 이 안식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걸 우리가 믿는 신앙으로 오늘도 우리가 살아갑니다. 여러분들 돈을 보지 마세요. 돈은 필요한 거지만 돈을 보지 마세요. 옆 사람도 보지 마세요. 다른 사람들이 주식으로 어떻게 되었다, 부동산으로 어떻게 되었다, 아니면 자식이 어떻게 되었다, 그래서 내 앞으로의 삶은 평안하다, 이런 거 보지 마시고 그런 건 하나님께서 잠깐 허락하시는 평강의 어떤 도구로 허락하신 것은 될 수 있지만 원천은 될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힘들 때 여러분들이 평강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면 그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의 진면목, 평안의 진면목, 안식의 진면목을 성령님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보다 더 강력하게 오늘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리라고 확신해요. 특별히 이사야 9장 7절에 보면 이 안식을 도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열심에 대해서 이 메시아의 예언이긴 한데요. 한번 제가 나누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사야 9장 7절에 보면 그 정사와 평강에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시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리라. 하나님께서 쉬지 않으십니다. 여러분들이 안식을 누리게 하는 일은 하나님 나라에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걸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안식은 하나님에게 매우 중요한 일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에게 매우 중요한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열심히 여러분들의 안식을 돕는데 분명 역사하시고 개입하시고 섭리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혼자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오늘 평강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는 기도와 말씀의 삶, 공동체의 삶, 소그룹의 삶에 하나님께서 도우신다 믿고 또 직장과 사업장과 가정에서 하나님께서 도우심을 바라보며 어려움이 있고 곤란함이 있을지라도 절대 믿음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늘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 연결하는 교회 성도들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진짜 평안은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쇠파는 너무나 우리의 평강을 흔들고 안식을 흔듭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평강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 예배에 임재해 주셔서 이 예배를 드리는 네트워크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 안식과 평강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또 드러내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물을 드린 하나님 앞에 귀한 감사의 마음을 드린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감사와 선교와 구제와 또한 11조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린 그리고 마음을 드린 성도님의 삶에 먹고 입고 쓸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간절히 바라옵고 나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도 안식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려고 하는 사랑하는 우리 연결하는 교회 성도님들의 삶과 그들의 직장과 사업체와 가정 위에 그들의 마음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